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증거가 사람이 겸허하고 정직하기만 하면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징조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하는 말은 우스운 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신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아니한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기들 자신의 자세가 착한 척하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척하면서 온갖 오만한 주장을 다 부리면서 사특한 자기 욕심을 거룩한 의가 되는 것 같이 세상에 함부로 주장하고 떠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를 부인하는 까닭이 다 자기 욕심에 치우친 것이고 자기 교만에서 온 것이건만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마다 자기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옳은 것인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서 이러한 인간들의 교만을 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욕망을 거룩한 척 꾸미는 것을 전부 발가벗겨서 그 실상을 노출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권위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권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남 성경 연구가 바로 이러한 지혜를 베풀며 사람들의 영혼을 씻어주고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안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식체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귀한 자녀들이 이 성경 공부반에 모였은즉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혜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446장, 통합으로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끝나줄 그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10장. 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어린아기들도 주일학교에서 잘 외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바로 그 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양 우리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안심하고 편히 거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양 우리죠. 그 양 우리의
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양 우리에서 문지기가 들고 나는 그 양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닌 것들은 가려내요. 또 다른 짐승도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양들을 가려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여닫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하기 이전에 양 우리에 들고 나는 문에 그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 우리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또 양들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양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헤아림을 받는 존재들을 가려내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에서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양 우리에 들어갈 만한 양들 그거하고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양 우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심술쟁이 염소라든가 또는 다른 짐승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양들만 가려서 집어넣는다라고 할 때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양으로 삼아주는 기준이 뭔가 그 법을 베풀어 주는 분이 예수다 그런 뜻입니다. 법이 있어야 뭐가 양인지 뭐가 하나님의 양떼인지 누가 하나님의 양떼인지 그거를 가려내는 기준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양들이 헤아림을 받아서 양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양으로 헤아림을 받게 하는 기준이 뭔가 법칙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양다운 표준형, 하나님께서 이건 내 아들이다, 이건 내 딸이다, 또는 이건 내 양들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또는 자기 양떼로 헤아려가지고 자기 품속에 끌어안는 그런 기준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은 또는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유의지를 가져서 그것이 합쳐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제대로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품격의 기준이 있죠. 그걸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그냥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몸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남겨준 모습은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 하나님의 딸이 되는 법 그것을 가르친 말씀 형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그 낙원에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낙원에 살게 했을 때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그 산 중앙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낙원에 산 중앙이라고 하는 곳, 제일 꼭대기 높은 곳, 거기는요, 원래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에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 자신의 모습을 내 아버지로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 주시지만은 평상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와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있죠?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법. 그것이 생명나무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열매 맺은 대로 우리가 그 열매, 그 생명나무가 주는 그 열매를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죠. 그 나무는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해서 나무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너에게 주는 것이 내 기쁨이다. 그것이 내 사랑이다. 그런 법을 생명나무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고 그래서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를 이제 아담이니까 아담의 책임이 있죠. 생명나무가 됐던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던 받들어 섬겨주는 그런 것은 이제 아담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막 달려가서 안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뭐 애기하고 엄마 아빠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지만은 어린 자녀지만은 나는 나대로 받은 사랑에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냥 끌어안고 좋아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막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뭐라도 막 주고 싶어 하고 그때 뭐 내가 아버지한테 뭘 주고 싶어 한다고 엄마한테 뭘 주고 싶어 한다고 뭘 바라는 내가 그 보상을 바라나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사랑을 주니까 나도 자연히 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네가 주고 싶어 할 때 네가 주고자 할 때 거기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주고자 할 때는 그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그 나무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너로 하여금 그 온전한 아가페 주는 사랑, 네가 아가페 사랑을 갖다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누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 그때는 보상으로다가 뭘 갚아준다 생각하지 말고 즐겁고 기쁘고 고맙게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야. 그게 아가페 사랑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사랑을 누가 준다고 할 때 보상으로다가 거래하는 마음으로다가 거기다가 갚아준다 하는 계산하지 말고 고맙게 기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나는 그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죠. 그냥 희생적으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는 법을 나타내 보여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어떤 원칙으로 어떤 자세로 주느냐 하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요, 생명나무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의 나무가 됐어요. 언제? 내가 누구한테 뭐 사랑을 베풀 때 계산적으로 거래하는 마음으로 또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주면은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있는 그대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내가 기쁘게 받은 것 같이 너도 기쁘게 그 이웃에게 그냥 사랑을 희생적으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때 내가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이제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합시다. 뭐 헌신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주고받는 것이 거래가 돼가지고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그냥 주고받는 이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그런 사랑의 세계는 아예 없는 거로 취급하게 돼요. 모든 주는 자는 받는 것을 계산하면서 보상을 계산하면서 주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소위 그냥 주는 사랑의 세계, 그냥 사랑을 받는 세계, 그 세계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뭘 바라고 우리한테 사랑을 준다고 합시다. 그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설령 하나님께 뭘 헌신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준다고 할 때 그냥 사람이 뭘 하나님께 바쳐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양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데 하나님 자신 안에 너무나도 가득한 지혜, 가득한 권능, 가득한 모든 의도 이런 것이 꽉 차 있는데 무슨 사람이 주는 것이 뭘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인간을 창조해 놓고서도 받을 것이 없다. 받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저한테 사랑을 베풀어 줄 게 없네. 그런 사랑 안 줘야겠네. 하고서 그래서 그러면 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줄 만한 사랑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은 태어나지 않잖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당신 자녀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때 설령 사람에게서 뭐 영광을 받고 뭐 기가 막히게 감사도 받고 다 그런 거 한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그 사람이 주는 영광, 사람이 주는 노래, 사람이 주는 헌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까? 다 자기 충족적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충족해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오로지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사람을 낳아놓고 인생들을 낳아놓고 그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랑 베풀어 주는 게 그냥 막 주는 거 있죠.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영광 그냥 나눠주는 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낳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보상을 바라서 낳아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지를 못해요. 왜?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니 개미가 과자 부스럭지 물고 와서 아이고 이 과자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과자 부스럭지 우리한테 준다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노래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거 대단하네. 귀엽게 봐주지만은 솔직하게 개미가 주는 과자 부스럭지가 우리한테 영양분이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게? 안 그래요? 예? 오로지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한테 베풀어 주고 싶어서 당신께서 희생적으로 주는 사랑을 사람이 받는 걸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서는 반짝반짝 하면서 일어나더니 꽃처럼 피어나더니 그냥 아버지께 자기도 막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 이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수가 없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당신 자신께서는 그냥 우리를 낳아놓고 우리를 곁에 데리고 당신 영광 다 주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서 뭘 받는 것을 보상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낳아놓고
그냥 그 하나님 닮아가려고 막 그냥 뭘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저들끼리 막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 줄 때는 절대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 또 서로들 받을 때도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또 받아.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걸 그걸 보고 좋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법만이 인간의 영생케 하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아가페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처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줘라 이거예요. 그냥 희생, 무슨 희생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 그게 무슨 희생이야. 주는 것이 기쁜데, 주는 것이 보람이고,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는 게 그냥 기쁨이잖아요. 왜 애들이 커가지고 뭐 보상을 바라면서 뭐 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베풀어 주는 걸 먹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 닮아가기 위해서 흉내내고 그러면서 뭐 그 애들이 줘봤자 부모한테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밤낮 주느라고 하죠. 뭐 심부름 시키면 또 심부름도 열심히 기쁘게 하고 뭐 그러면서 잘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느라고 자식한테 뭘 이렇게 베풀어 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냥 헌신해 줘라. 그게 큰 사람이다. 그게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베풀어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온 원인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법으로 딱 그 동산 중앙에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법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딱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해가지고 그래 알았냐?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으면 죽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게 돼. 나는 그냥 주잖아. 주는 게 그냥 기쁘잖아. 너희들끼리도 서로도 그냥 주는 걸 기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 앞에 내 사랑을 기다리는 내 이웃이 아무리 탐스럽고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먹음직하고 그래도 즉 이기적으로 이용하기가 좋고 내 노예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그런 걸 갖다 모조리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주는 척하는 이런 식으로 다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생명나무인가 하면은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생명나무인가 하면은 내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겁니다.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라고 오시는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냥 내가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사랑을 받으니까 기쁘냐? 너 나한테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러고 딱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막 끌어안고 그 내가 끌어안아줬다고 해서 예수님께 노래를 해줬다고 해서 뭐 예수님 즐겁게 해주는 무슨 봉사를 했다고 해서 무슨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막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탐스럽고 아무리 소유할 만하고 먹음직해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그냥 섬겨주는 마음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섬겨주면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그 돌봐주는 헌신을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내 형제 자매가 있죠. 그들 모두가 다 내 사랑을 기다리면서 나한테 딱 왔을 때는요. 내 사랑 받기를 원해서 왔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베풀어 주면서 올 때는 생명나무예요, 그가. 그렇게 관계를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그 낙원 동산 중앙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워졌는지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화돼서 나타날 때는 이제 사람 모습이죠. 하나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모습이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대화자가 돼요. 그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그 인격화된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나타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언제나 모양을 갖추어서 우리 앞에 당신으로 나타날 때는 그냥 예수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보면은요, 언제나 내 형제다, 자매다, 또는 또 예수님이 내 친구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스승이요,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요. 즉, 나답게 존재하도록 하게 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내 존재의 근원자로서 예수님이 딱 내 앞에 계시다고. 예. 그러니까 나는 왕 앞에 엎드려 있는 신하요, 나는 부모님 앞에 자녀요, 스승 앞에 그냥 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거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야, 넌 나를 사랑 안 해주냐? 난 너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데 너도 나를 내가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사랑해줬다고 해서 너한테 보상을 받아서 내가 네 사랑 바라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나 사랑해주면 참 좋겠네. 그냥 난 너한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그냥 네 사랑 받을 거야. 그냥 받을 거야, 나. 어때? 너 그렇게 나 사랑해줄래? 이러고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스승이요, 아버지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예수님한테 나가는 우리 공동체 전체는 뭡니까? 교회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예요. 형제 관계 같고 서로들 사랑하는 남매 관계 같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위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우리 공동체 전체도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건 제가 일일이 우리 논리로다가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요, 지금 이런 말들을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해도 이 말이 우리가 현재 통하는 모든 논리에 다 맞춰서 척척 들어맞아가지고 이해됨직하다, 전부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내가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이면서 내 형이다, 아버지이면서 내 친구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걸? 근데 다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해주는 그 모든 활동이라든가 하는 걸 보면은 내 형제요, 내 친구요, 그거 사실이죠. 내 내면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을 보면은요, 딱 그래요. 성령께서는 정말로 나와 이렇게 딱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다, 저 위에 왕이다, 아이고 창조주 하나님다,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성령은 나와 너의 관계로 딱 오셔요. 그냥 그렇게 오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돼가지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불렀다, 너와 하나다, 나와 너는 서로 하나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나는 내 양심 속으로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나하고 이 사랑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또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와 너는 하나다라고 해서 내가 곧 예수다. 내가 곧 세상의 왕이다. 내가 곧 신이다. 뭐 이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오만을 떨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 앞에도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됐으니까 나도 당신 앞에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네. 이러고 나설 수 있는 관계냐. 그런 마음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시를 받고 만났다고 하면 그런 거 없죠. 절대로 없죠.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내가 받들어 섬겨야 할 고마우신 내 주님이요, 왕이요, 스승이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꽉 끌어안아주는 형이요, 친구요, 그리고 내 애인이요.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나야, 그냥. 그런 분이다, 이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며 사시는 분들은 하나도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들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윤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자라난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좀 이 내면의 깊은 의미를 좀 얘기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더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양우리의 문이다라고 할 때는 아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자리에 그 나무가 서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원칙으로서 나무처럼 거기에 꽉 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격화해서 우리에게 만나러 오실 때는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원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양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때에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법, 그것을 갖다 여기 양우리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문으로 모든 양들은 드나든대요. 목자가 부르면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듣는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양을 키운 목자들은 그걸 다 알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새끼까지도 목자의 음성도 알아듣고 냄새도 알고 목자의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 모습만 봐도 목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를 막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요, 이 양무리를 해 나가는 인도자도 되지만은, 그래서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뱀이 있고 벌레가 있고 또 거기 짐승들이 오면 그걸 쫓아버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데는 양물이 개도 또 이제 그 데리고서 이 양들이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개들이 왕왕 짖으면서 양들을 막 몰죠. 그래서 목자가 있는 데로 다 몰아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양들이 그와 같이 목자가 다스리는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목자가 이제 피리를 불면은 그 피리 소리가 이 양떼들을 부르는 그 신호음이에요, 그게. 목자의 피리 소리는 또 알아들어.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것이 전부가 뭐냐면 양우리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목자와 양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관계법,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얘기한 아가페 사랑의 윤리 내지는 아가페 사랑의 법, 그걸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생명나무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법, 생명의 법, 죽음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 우리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법칙으로 나타나신 또는 말씀으로 화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 그것이 양 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은 또 그것이 동시에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 돼서 그것이 비인격적인 징계하는 법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화해서 그 법이 집행이 되면서 그 사랑하는 양 무리를 또는 사랑하는 사람 무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끌어당기면서 그 법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원해서 깨닫게 하고 양심의 기준으로 삼게 하고, 또 그래서 자유의지로도 자기가 그 법대로 막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갖다가 막 훈련시키고 하도록 예수님이 막 돌봐주잖아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선한 목자 역할 가운데서 오늘은 내가 이제 특수하게 한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애국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몰라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개개인을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역할도 하고 성령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으로서 법이 돼가지고 양 우리 역할도, 양 우리의 문 역할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예. 자, 그런데 그것이 개개인에게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은 동시에 우리 개인이 속한 공동체, 일단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 있죠. 가족 공동체가 바로 공동체 이제 소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영적인 소단위 그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됩니다. 동시에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서 영적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 그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국가로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이 세상에서 자기 생존의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확고한, 그러니까 그 재산권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인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이라든가 영토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배정받아서 자기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존을 유지하면서 누구하고도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국가 형태로다가, 가장 큰 단위의 공동체죠. 국가 형태로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법 아래서 같이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창조하셔가지고 인간들이 이런 아가페 사랑의 법을 개인적인 인격 내면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서도 그 아가페 사랑의 법을 실천함으로써 자기가 하늘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또는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니면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각자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아가지고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모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모든 이웃들을 만나도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랬죠.
예, 마찬가지로 내 앞에 이웃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냐? 그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녀들을 사랑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너들은 나한테 어떡할래? 하고 또 기다리거든. 아버지가 그런 자녀들이 주는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서가 아니고, 자녀들이 자녀들로서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제일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웃이 내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내가 먹도록 준다고 했죠? 알고 보면 내 앞에 있는 내 이웃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야.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라고. 내가 그냥 먹으면 돼요, 그거. 보상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받고 겸허하게 받고 막 기뻐하면서 받으라고. 근데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분은 거기에 나한테 그냥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왔지만은 동시에 나는 어때요? 그분을 나는 또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대상이야, 또 그분이. 내가 내 사랑을 줘야 돼. 그럼 거기에다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나는 줘야 돼요. 그러면은 받들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도 나를 받들기만 해. 나도 그분을 받들기만 하고.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웃을 갖다가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고 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또 그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노예로 그냥 삼으려고 하고, 뭔가 내 다른 유익을 위해서 그를 갖다가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로 가면은, 그 이용해먹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에게 봉사하는 척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 부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나타날 때는 굉장히 착해 보이도록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원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원죄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속이고 내가 착한 척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일 수가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알 수도 없게 되고 받을 수도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게 되고, 딱 그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바라볼 때 같이 그렇게 바라봐요. 아주 인간 괴물이 되는 거고, 그건 정말 저주받은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이제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뭐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줘야 할 사랑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계산해서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아가페 사랑이 딱 끊어지면서, 아가페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아가페 사랑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또 누군가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면 비웃으면서 꼴값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영으로 죽음의 세계, 죽음의 골짜기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벌써 원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음의 나무죠. 그 사람을 갖다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베풀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척하고 다가서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익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상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에게 다가가잖아요. 그 순간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의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안 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했냐면은, 그 이웃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바라고 내 사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베풀어야 이게 진짜 내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진짜 보람이 오고 진짜 기쁨이 오는구나. 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랑을 베풀면은요, 내가 영원히 사는 세계로 계속 사랑의 세계가 개척되면서 한마디로 사랑의 농사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도 막 변해요. 낙원으로 변해.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세계로 자꾸 생명의 권위와 권세를 자라나게 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생명의 세계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아가페 사랑을 콱 닫혀버리고 그걸 비웃게 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뭐 대단히 내가 그 상대방을 오만하게 부려먹는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아가페 사랑과 딱 끊어져 버리면서 드디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저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도 몰라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영적 상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게 하는 행동은 악이고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거고 무엇이 죽음을 주는 건지를 알게 하는 나무가 이웃이다 그거예요. 즉 내 사랑을 기다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내 사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민족, 국가 또는 내 가정, 작게 말하면 또 내 교회, 이게요 바로 뭐냐면은 내 사랑을 기다리는 대상으로서 그 공동체가 내 앞에 있어요. 그 공동체는 나한테 베풀고 다 베풀었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한테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을 기다려요. 너는 네 당연한 도리로 부모님을 섬겨야지. 형제 자매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섬겨야지. 마찬가지로 너는 네 국가를, 네 민족을,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지. 그게 네 도리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냐.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내 민족과 국가가. 그 민족과 국가가 나를 낳아줬고, 나를 키워줬고, 나를 교육해줬고, 나를 이렇게 지금 현재도 보호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내놔, 뭘 내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베풀어 줘놓고, 그 국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 좋지. 네 나라, 네 민족 문화, 어때? 고맙지 않아? 좋지 않아? 어때? 그거 사랑하는 게 네 보람 아니야? 그걸 사랑해줘. 이러고 국가와 민족이 기다린다 그거예요. 그렇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내가 이 영원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영원한 권위와 권세가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부려먹고 종으로 삼고 이용하고 아니면은 뒤통수를 쳐서라도 내 이익을 털어내고 이렇게 해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권위 권세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건 아주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패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뭐 바라기도 전에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효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스승, 내 국가, 내 민족 그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가 나한테 참 준 것도 없이 나를 고통을 주기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바쳐드리는 것이 내 도리야 그냥. 내 현재 이 세포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이 민족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내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다 내 이 세포 하나하나를 주도록 역사가 형성됐던 거고
지난날의 슬픈 역사도 지난날의 즐거운 역사도 알고 보니까 나 한 사람 형성하는데 그 슬픈 역사도 그 기쁨의 역사도 다 필요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역사도 역사로서 바라볼 때는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껴주면서 오늘부터는 역사가 거룩한 영광을 향해서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가도록 내가 헌신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를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향한 내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한 사람이 올바른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이 한 가지 올바른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그 국가, 민족의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결과적으로 내 나라와 민족이 올바르게 다 서게 될 때는요, 작은 헌신 하나하나까지도 영광스럽게 빛을 내면서 그 사람의 권위로서, 그 사람의 권세로서 빛나는 옷을 입혀주게 돼요. 오늘 이 지상에서 우리가 아직도 잘못된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은 그 올바른 애국자들, 올바른 순국자들 한 분 한 분의 숨은 공로 있잖아요. 그것이 안 알아지고 아직도 무시당하고 흙에 파묻힌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천만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 국군묘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가 공로자들 모시는 현충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 묻힌 사람들은 앞으로 역사가 제대로 드러나면 쫓겨날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왕국이 임재하면은요, 작은 헌신 제대로 한 사람 하나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다 빛납니다. 다 그 사람의 영광의 옷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의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세와 권위를 누리면서 올바른 의의를 행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다 변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데 실은 왕이야, 다 알고 보면. 그 세계는 그런 세계야. 모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기가 막힌 헌신자들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헌신을 한 분이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매 순간 여전히 예수님은 늘 헌신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예수님의 헌신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된 사람들은 그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권능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하면 그 예수님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전체가 복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그러한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변해요, 그게. 예수님 개인에게는 솔직하게 우리가 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충족적으로 자기한테는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로 영광이 되게 하고 다시 이 예수님의 나라를 고귀하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헌신으로 변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바치는 그 모든 것이 내 나라를 발전시키고 내 나라를 자꾸 자라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대한민국 위에서 목숨 걸고들 다 일어나셨잖아요. 태극기 들고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나라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오늘 제가 이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의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 아가페 패러다임. 그래서 아가페 패러다임에 꼭 따라오는 것이 로고스 패러다임입니다. 말씀의 법, 로고스. 양 우리의 문이다, 또는 생명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법이 있는 낙원. 바로 그 법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이제 인격화돼서 사람에게 사랑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 또는 의를 이제 집행하면서 의로서 모든 것을 판결을 내려주시고 통치를 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면은 이제 인격화된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런 왕이신 겁니다. 그분이 곧 법이요. 그분이 곧 왕이시요. 예.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양 우리의 문이다 또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걸 지금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통치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천년왕국이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공연히 꿈속에서 그냥 우리가 공연불처럼 그려보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오는 세계요 또 오게 되어 있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아이고 그 세계 반드시 오는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도 그 세계를 위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헌신하는 활동을 해야겠네. 그러면 내가 헌신하는 활동이 벌어지는 여기에서부터 내가 디디게 되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땅, 영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 또는 천년왕국 거기에 발을 디디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은 배우고 또 배우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깊고 오묘하신 말씀대로 들어가 보면 더욱 빛이 나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평안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저절로 진리를 깨달은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의 등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이 불의를 어떻게 쫓아버리고 이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척결해서 쫓아버릴지 이것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세상에서 불의와 상대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법도대로 청소하는 것이요 소독하는 것이요 모든 이들을 정결케 목욕시키는 것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치료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태극기를 들고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오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법을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